고린도 도시는 오늘날 인구가 3만 명의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인구가 65만 명이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 해발 575m인 아크로 고린토스 언덕에는 지금도 문화 유적지로 남아있는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가장 큰 신전은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 중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우리가 비너스라고 알고 있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섬기는 데에만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사제라기보다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들 자체가 아주 음란했기 때문에 신전들 주변에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음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전들이 고린도 도시에 12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인들은 고기가 있으면 먼저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리스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고기의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신전 앞에 마련된 3개의 대형 뱅퀴트에 고기를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많은 고기들은 도시 내에 있는 정육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고라라고 불렸던 고린도의 시장은 오늘날의 대형 쇼핑몰과 같이 거대한 상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큰 극장이 있었고 공중 목욕탕까지 있는 그 당시에 최첨단 쇼핑타운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가와 정육점들이 즐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갈등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결단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모세 오경의 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러한 음식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반 고린도인들, 헬라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 신화를 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늘 살면서 보는 것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그냥 김치라고 하지만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배추를 절여서 거기에 고춧가루를 버무린 샐러드죠.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로마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이 우상 제물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일반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원래 먹었던 음식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 유대인 중에 아직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리고 또한 헬라인 중에서 간신히 우상에게 빠져나와서 생활하는데 믿음의 선배가 신전에 가서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이 마음에 괴로움을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지식을 가지고 타인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참된 성숙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와 권리가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은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누가 당신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고기를 주었을 때는 이 고기 어디에서 온 겁니까? 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올렸던 제사 음식입니까?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믿지 않는 분은 이것이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의로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고기를 차려놓으면 이거 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타박하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 먹으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식탁에 앉았다 할지라도 삼가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칩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기서 그 양심을 위하여는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절제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짠타브레이스에 있었던 결혼식, 우리 최정현 군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조금 전 6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낮에 아침부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식장 안에 원탁으로 8명씩 앉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하객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옆에 많이 앉으셨는데요. 그분들이 술을 시키시면서 목사인 저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술 안 드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목사는 술을 먹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양심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양심에 걸릴까 봐, 그가 상처가 될까 봐 배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상의 제물은 그 어떤 사람보다 손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외국을 다닐 때, 헬라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들 앞에서 묻지 않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먹어야만 그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고, 또한 이방인의 식탁에서는 그가 우상의 음식으로 환대할 때 그 음식을 먹은 것은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먹을 권리 그리고 먹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내가 먹는 것, 그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방콕에 살 때 저희 집은 주택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태오반이었습니다. 저희 옆에 집 아주머니는 혼자 사시는 중국계 태국분이었는데 집에 커다란 우상단지를 모셔놓고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외로이 살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먼저 우상단지 앞에 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옆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 집 오른편이 그 태오반 옆에 중국집 어르신이었고, 왼편에는 싱가포르에서 온 여호와 증인 국제학교 선생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 음식에 있어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을 구분해 놓고 식생활을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음식을 이웃에 나누어 줄 때 그 집은 음식을 딱 받지 않습니다. 무척 무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왔을 때 그 음식을 받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내가 우상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혼자 사는 외로운 분이 이웃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용기인가? 잠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까워지기 위해 가져온 따뜻한 음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마음에 확신했을 때 감사합니다, 거쿤캅,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다, 음식이 참 좋다 평가도 해드리고, 그리고 접시를 다 비워내고 돌려드릴 때 거기에 한골 라면 2개, 김 1봉지, 그래서 종이 가방에 담아서 돌려드렸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내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초점은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러한 나의 애씀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익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선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내 권리를 내려놓기 위해 하는 말인가, 타인의 신앙을 실족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하는 말인가, 아니면 또 내가 나를 드러내고 타인을 넘어뜨리게 하는 말인가,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귀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믿음의 형제들, 친구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배려를 배워야 할까? 그것을 한번 꼭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는 반면교사,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반대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제 후배가 동생이었는데 삼겹살 상추 안에다가 고기를 2개씩 싸먹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되게 무안했겠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괴롭고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냐하면 저희 집은 또 고기 하나에 삼겹살 이렇게 하나씩 얹어서 먹었는데, 그래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먹다 말고 좀 밖에 바람을 쐬고 본당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고기를 2개 싸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괴로워서 미안해 재영아 그러면서 서로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울면서. 근데 그 이재영 군은 미국에서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또 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가 참 철없는 행동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다 훈련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이번 수련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송은정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생활훈련하면서 잘 훈련받아 이 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